미국 어느 학교에 농구부가 있었습니다. 자, 하루는 이 코치 선생님이 이 선수들에게 공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중요한 경기를 가지게 되는데, 내일 경기에서 여러분 자신이 있을 법한 위치에서 슛을 한번 연습해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학교의 선수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코치 선생님의 이야기대로 내가 슛을 쏴서 가장 잘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서가지고 코치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슛을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한 선수가 코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벤치에 앉아서 골대를 향해서 공을 막 던지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코치 선생님의 질문에 답이 있어요. 내일 경기가 있는데 내일 경기에 자기가 있을 법한 위치에서 슛을 던지십시오. 벤치는 후보 선수라는 이야기죠. 네. 이 선수가 주로 후보 선수였기 때문에 내일도 여전히 자기는 벤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후보 선수라는 것이 너무나 자기는 익숙한 거죠. 너무나 익숙해서 그 이상 더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일도 여전히 나는 후보 선수로 코트에 들어가서 경기를 뛰는 게 아니라 그저 벤치에 앉아서 다른 선수들이 뛰고 있는 것을 나는 구경만 하고 있을 거야. 자신을 충분히 믿지 않으니까 변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연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 결과는 어떨까요? 항상 벤치에 후보 선수로만 존재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이제 후보 선수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변화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JTBC에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월요일 저녁에 합니다. 꽤나 이름이 있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실 만한 은퇴한 선수들이 나와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진짜 프로 선수들처럼 연습해요. 프로 선수들처럼 경기를 해요. 선수들이 비시즌 중에도 몸을 막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즌이 시작되면 이제 대학 아마 야구팀, 뭐 프로 2군팀, 그다음에 고등학교 야구팀과 경기를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지난 시즌에 김성근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돈 받으면 프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최강야구에 출연하는 은퇴한 선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돈 받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는 돈을 받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프로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음가짐과 노력을 지금 은퇴했다고 안일하지 말고 프로 때처럼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정말 열심히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김성근 감독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참여하는 게 아니라 관전하듯이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건물에 앉아서 시원하게 찬양 듣고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시지만 실제로 정말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또 예배뿐만이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예요. 많은 분들이 큰 교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한번 예배만 하면 교회에서 해주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거든요. 마치 헌금은 예배에 나오는 입장료 같고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 또 앞에서 무언가 헌신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 같아요.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경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경기일까요? 치열한 영적 전투와 영적 전쟁의 한 자리에 여러분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성근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돈 받으면 프로다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구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군사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전투에 아주 치열하게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궁극적인 전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히 육체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투는 자연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적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군사들의 주적은 누구냐?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12절에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악한 세력들을 움직여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아주 강력한 상대입니다. 사단은 아주 교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건들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속 안 좋은 방법으로 충족이 되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략해 갑니다. 술과 마약과 도박으로 중독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다. 아무리 술을 마시고 아무리 도박을 하고 아무리 마약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공허함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은 아주 강력한 상대예요. 얼마나 강력한지 이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께 나타나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도 유혹하는 사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은 어떨까요? 너무 쉬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유혹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걸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단과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방어하는 것, 그리고 개인 무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사단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방어는 인간의 지혜와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단의 공격에 이길 수 있는 것, 막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친히 갑옷과 무기를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과 싸울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비해 두신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결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기를 드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농구부의 이 후보 선수가 그날 벤치에서 슛을 쏘지 않고 한번 마음을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후보가 될지라도 내가 가장 잘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서서 내가 한번 슛을 쏴봐야지. 그리고 그곳에서 10번 슛을 던져서 10골을 다 넣는 것을 코치가 만약 봤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날 중요한 경기에 후보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요? 이 일이 오래돼서 이제는 해결될 실마리조차 없어서 그냥 안주하고 있다고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있으시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후보 선수로서 벤치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에도 그냥 관방자로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이 갑옷을 입고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 앞장서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빠지면 우리의 방어에 구멍이 생기게 되고 결국 그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갑옷을 입고 우리의 전신이 완전히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전신갑주의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영적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허리에서부터 단단하게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띠는 것은 기초를 단단히 하는 것과 같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갑옷이나 다른 옷들이 방해가 돼서 전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 전투에 나서는 우리가 허리띠를 매되,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영적 전투인 마귀의 유혹에 맞서기 위해서 중심 가운데 진리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서 자유하게 됨을 우리 잊지 않아야 됩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로마 병사들이 가슴과 등을 감싸는 방어기구였습니다. 흉갑이라고 이야기하죠. 흉갑은 무엇을 방어해 줄까요? 장기를 보호해 줍니다. 치명적인 부상을 막아준다는 것이죠. 의의 호심경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원래 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해지게 됐고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정죄되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나는 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의의 흉갑을 입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막고 든든하게 세상 속에서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입니다. 자, 전사는 전투 중에 안정감을 주는 신발을 착용합니다. 신발이 발에 잘 맞지 않거나 불편하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신발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우리의 신발의 기초가 되어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늘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을 여러분 생각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의 복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흔들릴 때 우리에게 늘 평안을 허락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서 평안으로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화살이나 다른 던져진 물체로부터 방어하는 데 사용을 하죠. 믿음의 방패는 우리의 방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상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행동함으로 마귀의 공격과 의심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하여서 우리를 보호하고 강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고 행동함으로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분명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면 자신 있게 우리는 사단을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담대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구원의 투구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상황에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놓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요.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자,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이 바로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고 그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며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시험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물리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길 수 있도록 이미 우리 가운데 뭘 주셨다고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기게 만듭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지만 사단의 그런 여러 방법과 여러 가지 공격에도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무기요,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셔서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가지의 전신갑주가 있지만 중요한 것을 우리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전신갑주가 있지만 우리가 쉬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갑옷이나 훌륭한 무기가 주어진다고 해도 그 사람을 훌륭한 군사로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갑옷과 무기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만 사단과의 전투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받았지만 우리가 결단하여서 무장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하여서 모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완전히 무장된 그 전신갑주를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사용하여서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실지 우리를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는 우리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 가운데 많은 도전이 임합니다. 그러나 어떤 도전이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지쳐 쓰러져 있지 말고 이제 결단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히 무장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사단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이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방법을 기도함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무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교묘한 사단의 공격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이 비록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이 영적 전투에 관망하고 관전하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최전선에 나서서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